할렐루야, 샬롬. 3월 23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자로서 이 성령과 제자들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더 나아가서는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4, 15, 16장이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 신앙의 깊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이 성도는 천국 패밀리 소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천국 백성, 천국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예.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장차 고난을 당한다. 이유가 뭐냐?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잖아. 지금도 봐봐. 그렇잖아?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세상이 아니고 조금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는 세상, 반성경적인 세상, 사탄의 영향을 받은 불신앙의 세력, 그런 세상을 뜻해요. 자, 그런 세상에서 사탄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이 지금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예수님을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반성경적이고 반 하나님 계획과 뜻을 행하는 자들, 사탄의 영향을 받은 불신앙의 세력이 그런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은 예수님도 미워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미워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미워하느냐?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속 때문이다. 자, 같은 소속이고 자기들과 다른 소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좀 다르다. 예. 자, 예수님 소속이고 우리와는 다르다. 세상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신 세력이. 예수의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같은 소속, 즉 천국 패밀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불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천국 패밀리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잖아요. 마귀의 머리통이 깨졌고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존재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패밀리 소속으로서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긴 거예요. 왜?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자, 사탄은 그와 소속이 다른 우리들을 어찌해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깨어났기 때문에. 천국 패밀리니까. 자, 사람은요, 누구나 어디에인가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약한 인생을
살게 돼요. 반면에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함께 살아갈 방향과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일본도 그 소속감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싫어도 여기 소속된 게 편안한 어떤 것을 보장한다면 그냥 거기 가서 깃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이 소속한 집단으로부터 어떤 정체성과 함께 나를 보호해줄 든든한 피난처 같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그토록 가정이나 기업이나 어떤 집단 같은 데 소속되기를 갈망하는지,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한 마음에 심지어 범죄 집단이라도 가입하여 안정감을 갖고 있는지 찾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단 종파가 많죠. 이단이 많은데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를 그리워해요. 소속감. 가면 정말 따뜻하고 뭔가 가족 같고 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단에 잘 빠지기도 해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함. 이거 참 심각한 문제네요. 교회가 원래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 평안과 이 소속감, 따뜻함, 결속력 같은 것을 줘야 할 텐데. 자, 그런 견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늘나라 패밀리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으로 파송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끝나면 내 십자가 다 지고 갔으면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 왔다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 복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내가 천국 패밀리의 일원이에요. 자, 사람들은 더 명망 있고 힘 있는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죠. 학교도 이왕이면 명문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훌륭한 선배가 있고 빛나는 전통이 있고 사회 나가보면 그 예우가 좋잖아요. 자, 천국 패밀리 어때요?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제일 큰 형님이세요. 맏형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쟁쟁한 가족들이 천국 패밀리 속에 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인류에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했던 노아가 있고, 초인적인 믿음으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있고, 전무후무한 출애굽 역사를 주도했던 모세도 우리 가족이고, 가장 경건한 왕으로 오는 모든 왕들의 모범이 된 다윗 왕도 우리의 가족이에요. 자, 천국 패밀리에 소속된 가족의 포스, 그들의 명망, 그들의 어떤 스펙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이니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 천국 패밀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서 들여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의 소속이 천국 패밀리. 자, 여기에서 오는 그 확신, 그리고 안정감, 소속감, 결속력, 이것이 오늘날의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패밀리입니다.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 없죠. 마찬가지로 성도와 이 불신 세상은 조화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조직된 인간의 인본주의에 아주 기반을 한 공동체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그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성도는 바로 이 어두움의 처소인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늘의 처소로 옮긴 바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빛의 자녀예요. 그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왔어요. 다시.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있어요. 육의 몸이
죽어야 떠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는 세상을 떠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늘에서 다 이사났고 다시 온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육적으로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육적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두움을 사랑하고 타락한 세상 풍속을 즐기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 보면 미움과 핍박을 받게 돼요. 왜? 그 뒤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미워했으니까, 십자가에 막 몰아세웠으니까, 자,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과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있던 처소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빛이 점점 많아지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의 영역을 빼앗길 게 두려워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빛에 대하여 핍박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 그랬어요.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약하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 대해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보좌에서 끌어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렬히 타오르는 환한 불꽃, 빛의 자녀, 불꽃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많은 곳, 은혜가 더해진 곳에는 책임과 심판의 무게도 같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고 있다. 자, 아무도 못한 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신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고 놀라운 이적들을 막 일으키신 것을 뜻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듣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를 그들이 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두려운 심판의 잣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니 이제 심판의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으면 죄가 없을 텐데 말을 했고 그들도 그 말을 들었고 나를 직접 만났고 그래서 그들은 죄를 핑계할 수 없고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AD 70년에 무너지잖아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봤어요. 기적, 표적.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그들에게 더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 결과 막중한 책임과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주 70년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 이거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하여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잖아요. 자, 그런 시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접하기 쉬워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목회자가 근처에 있고 손만 뻗으면 복음과 닿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말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있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이곳에 책임과 심판의 무게도 크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땅에도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멸망받을 자, 구원받은 자. 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멸망한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비참하게 멸망당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그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로 기억해야 돼요.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의 사사였던 삼손이 있죠. 이 삼손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이 종종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가장 결정적일 때 들릴라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샅샅이 이야기하고 금기사항도 막 다 얘기하고 선을 넘으면서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고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조금 덜 받는 게 안 좋을까요? 책임과 심판도 무서운데요. 이 또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미요 절대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천국이에요. 영생천국. 예.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또 있어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들인데 이미 우리는요 절대 은혜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돈 한 1억, 2억 더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적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절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 마음대로 막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외에도 그 풍성한 삶은 나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거기 있고 내가 받은 은혜, 구속의 은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이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들에게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이 복의 근원이 돼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만큼 나에게만 남겨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집도 아직 월세고요. 아직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요. 막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절대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 이 감격 가지고 입을 열어 복음 전하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내 분량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내게서 시작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왕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또 세상에 흘려보내서 복의 근원이와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이 정도 포스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고 그들이 받은 영적 은혜와 축복을 너무 감사해서 세상으로 막 흘려보내는 민족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대인의 역사, 세계 역사가 다시 써졌을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세요. 당연하고 우리의 권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도 의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 세상에 흘려보냈어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통로가 열렸잖아요. 그렇게 내 인생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무고히 정말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 하늘에 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에서 기록된 다윗의 시를 인용하신 거예요. 당신의 죽음이 무고한 자, 죄도 없는데 죽음이라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송과 재판은요 무죄 추정의 원리가 있어요. 피고를 재판에 넘긴 자가 상대방의 죄를 입증해야 유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요. 거짓말이 난무했던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고 재판장은 그런 상황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리예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죄를 입증하려고 해도 죄가 없어 보여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무죄. 근데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은 그래 니네를 원하는 대로 해줄게. 십자가형 언도가 됐잖아요.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주인공, 참 악역의 주인공 본디오 빌라도가 된 거예요. 당시 로마법을 봐도 현대의 법을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무죄한 자에게 대한 무고한 심판이었다. 무고한 심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무고히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과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은 하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고 핍박받았는데 그게 보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큰 보상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주님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무고하게 억울하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환난받고 힘들었던 것들요 다 보상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반드시 주셔야 돼. 하나님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도. 그래도 하나님은 상을 주셔야 돼. 왜? 공의로운 분이라.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시 심판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의로운 일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맞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상을 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을 목적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지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원하여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서 예수님이 그 상을 들고 오신다. 사도 바울도 그 상을 사모했잖아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속은 천국 패밀리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이 특권, 하나님 또 이 자랑스러운 이 포스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렬히 타오르는 환한 불꽃으로 빛의 자녀로 살면서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세상을 밝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큰 만큼 내게 책임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큰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삶의 축복도 감사한데 사명 감당까지 주시고 그에 따른 상까지 주시려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받을 상을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 끝까지 잘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